함께. 이제 잘 하시네요. 제가 한 5개월, 이제 6개월 차 들어가는데요. 아마 1년 365일 정도 지내야지 아마 이것이 몸에 이렇게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면서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10월 9일은 한글날이죠. 10월 3일은 개천절, 하늘이 열린다. 10월 9일은 그야말로 이 지편적 학자들과 함께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날입니다. 이 한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과학적인 그런 글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일제시대 때 아마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교실에 한글 쓰게 했습니까? 못 쓰게 했습니까? 못 쓰게 했습니다. 한글을 절대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한글 쓰다가 잡히면 선생님한테 두드리게 맞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있다 그러잖아요. 잘못해서 그 선생님이 매를 때렸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뜨거운 물이 내 몸에 데인다든지 하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아 뜨거!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것이 원래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내 조국이 근데 그분은 엄마야! 이렇게 돼요. 그렇도록 한글을 못 쓰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글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 정서와 역사와 그 정신과 얼이 담겨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안동 지역만 하더라도 한 130여 년 전에 참 이 선교사님, 베어드 선교사 그러죠. 베어드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 배위량이라고 그러죠. 배위량 선교사님이 이 안동에 와가 복음을 전하고 저 서울에 숭실 전문학교라고 학교를 세우시고 많은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과 장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한글 성경을 가르쳤어요. 우리 언어가 없었더라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그야말로 목사만 아는 한글. 여러분은 전혀 성경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그런 한글이 되을 뻔했는데 우리 민족의 어르신들이 끝까지 우리 한글을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원하면은 성경을 펴서 우리 한글로 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감사를 잘 못해요. 천성이 그래요. 천성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뭘까? 첫째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제한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0.000000001%도 그 이상도 쫓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구나. 그 인간은 유뿐만 아니라 영이 있다. 신앙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아마 들어보신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분은 안 죽어봐서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죽어보니까 그런 말을 쉽게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사람은 이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성경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았다. 생명.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네펫이 하라. 히브리어로 생명이 되었다. 생명. 하나님께서 이 먼지로, 티끌로,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은 티끌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먼지로. 그 사람은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티끌로 이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 거예요. 네펫이 하야.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육뿐만 아니라 이 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영이 세상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 우리 인간은 늘 선과 악이 서로 공존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선하고 착하고 이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생각도 하셨습니까? 아, 내가 이러면 안 돼야지. 아, 내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야지.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보탬이 되나? 늘 이 생각을 먼저 하라 그러셨죠?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는가? 보탬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새벽에 와서 기도한들 하나님 듣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늘 다오 뭡니까? 다오기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적재적소에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메꿔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라 기복적인 사람이 있어요. 기복적.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늘 1, 2%씩 부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 2%를 일부러 부족하도록 완벽하지 않도록 사람을 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1, 2%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 그 100%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 부족한 것을 자기 걸로 채우면 자기 생각, 판단, 경험 이걸로 2%를 채우면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2% 부족한 것을 위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뭘 찾잖아요. 뭐가 뭔지 몰라도 옛날에는 산신령을 찾게 되고 큰 나무에다가 소원을 빌고 돌덩어리에 가가지고 소원을 빌고 금부처한테 가가 소원을 걸고 무당 찾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게 수도 없는 돈을 들이고 그야말로 사망의 길로 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입니다. 편안할 때는 절대적으로 찾지 않아요. 왜요? 절대적으로 찾지 않아도 먹고 살고 아무리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집에 탁 찾아와요. 가정에 탁 찾아와요. 그때 안 믿는 사람들도 부처님 찾습니까?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믿는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로마서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믿는 우리 신도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믿지 않는 모든 세상 백성들을 다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장 16절은 말이죠.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야말로 성경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성경을 쫙 짜서 한 구절 택해 봐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조의 에이온이라는 이 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에로스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도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죠. 결혼해서도 한 몇 달은 갑니다만 한 1년 지나면 그 손이 그 손이고 그 발이 그 발이고 무뎌지죠. 사람이라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것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부모는 자식을 두고 떠나고요. 이 아가페의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지만 이 사랑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친구 간의 이 필레오의 사랑 이것도 오래 갑니까? 영원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내 속에까지 다 줄 수 있었던 내 믿었던 친구도 언젠가는 나의 발로 차고 등을 밀고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이 친한 친구 사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요 친한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시고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 하나님은 다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은 더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사람이라는 것은요 더 정이 가고 더 아픈 새끼 손가락 같은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하고 묘사 불가능할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독자 예수님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남의 자식 살리려고 자기 자식 죽이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인다?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의 사람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무참히 달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대작전이 2000년 전에 이 안동보다도 더 많은 그런 팔레스타인 그 땅덩어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셨던 분들은 몇 장인지 아실 줄 압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가 지시할 그 땅에 있는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 아침 일어나서 나귀의 난장을 지우고 두 하인을 데리고 나무랑 불이랑 다 짊어지고 그렇게 3일 길을 떠납니다. 멀리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땅이 보이자 종들을 가만히 기다리라 그러고 자기 아들 이삭과 같이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으로 가게 되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은 그래도 젊으니까 나무를 해놓은 그 나무 괴짝을 메고 이렇게 가는데 이삭이 이래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왜?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내신다고 하는데 제사 지낼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도 이상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갑자기 아들 갖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칼로 아들을 내리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러죠.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몫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거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저 이 미천한 종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뿐입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 아니겠어요? 이런 분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칼로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했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이삭 죽겠구나.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자 숲을 보니까 뿔이 걸려가지고 손 양이 다 하나님께 딱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일인 거죠. 하나님 예비에 다 놓으신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11절에 보면은 네가 이제야 하나님이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너 마음이 어떤가 하고 다 본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경외라는 것이 말이죠,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경외라는 단어는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흐름과 문맥 속 가운데 나온 단어가 경외란 단어예요. 경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다 오면은 이제 예배 시간이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성경을 다 펴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의 준비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으실 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버렸어요. 이삭을 죽인 것 같지요?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부활신앙.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오늘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영생은요,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느냐?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거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도 맹숭맹숭해져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십자가를 봐도 맹숭맹숭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에 뭐가 보여요?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보여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죽도록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큰 은혜의 그 폭포수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그 낙담되고 낙심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되고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아픔이 있었던 것이 진짜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앞으로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 와룡교회가 겪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